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 세상이 어, 좀 어지럽죠. 뭐 전쟁이 끝날 것 같다가 또 다시 또 이어지기도 하고 결코 사실 쉬운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뭐 신경은 못 쓰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과정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도 사실은 이란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계속해서 그 외 여러 군대하고도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보는 그런 눈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이제 아합이라라는 왕이 이제 왕으로 앉아요. 그리고 그의 부인이 이세벨이라라는 여인을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이방 국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귀신 섬기는 국가의 이세벨의 아버지가 뭐냐면 그 바알의 제사장 엣바알이라고 이름하는 아버지인데 바알의 그 제사장 중에서도 최고 제사장 그 집안의 딸이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들어와서 뭐를 하냐? 온통 이스라엘 전체를 귀신 섬기는 문화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사실은 산당도 세워지고 귀신들, 우상들 섬기는 것들이 생기기는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제 성품이 그러나 봐요. 뒤에서 좀 남자를 잡고 흔들어야 돼.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막 아합이 뭔가를 욕심을 나 저 땅 갖고 싶은데 근데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뒤에서 막 계략을 짭니다. 계략을 짜서 그 땅 주인을 뭐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죽인다든가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볼 때 굉장히 악한 자인데 인간적으로는 갖고자 하는 것을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그럴 법한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러한 것들을 해나가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문화라는 걸 만들어요. 여러분들 문화가 모두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문화도 있지만 또한 안 좋은 문화도 있어요. 그런데 문화가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사상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말씀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변하지 아니하는 건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되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 이사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자리 가운데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고 오히려 바알이나 아세라 귀신 섬기는 자들은 나라에서 막 녹을 주고 오히려 추켜 세우고 고위 관리직에 앉으니까 나라 문화가 어떻겠어요? 백성들 입장에서도 이세벨이 펼치는 정책을 따라가는 게 살기 편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나라 전체가 문화가 야, 이렇게 해야지 잘 살아. 바알 쪽에 줄 서야 잘 살아. 하나님 그 옛말이야. 이제 이러한 분위기로 나라가 변해 가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뿐입니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분명히 경험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년 반 동안 하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하시고요. 엘리야 입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비를 주신 것을 아합 왕이 경험을 해요. 자, 하나님을 경험을 하지만 아합이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안 믿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누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믿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뿐 아니라 이제 오죽 했으면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기가 막힌 그 영적 전쟁이 나오거든요. 귀신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또 이 450대 1이죠. 17대 1은 이제 이야기도 못 꺼내 그 앞에선. 엘리야 혼자 그 앞에서 이제 진짜 누가 참 하나님인가 겨뤄보자. 그리고 나서 너희의 신이 진짜 하나님이면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제단에 이 예물을 받게 한번 해봐라. 그런데 안 되죠.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져서 그 제단에 이 예물뿐만 아니라 제단 위에 부은 물까지도 다 살라버리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 앞에 선포하죠. 야,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이냐? 이 거짓 선지자들 다 잡아 죽여라. 백성들이 그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럼 이제 나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세벨은 더 기세가 등등해요.
그래서 내가 저 엘리야 저놈을 씹어먹지 않으면 내가 잠을 못 잘 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이를 뿌득뿌득 갈고 막 군병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큰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도 어떻게 됩니까? 낙심해요. 마음이 좌절이 돼요. 그러니까 도망하듯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소망 없습니다. 차라리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나 차라리 죽여달라고 엘리야 그 위대한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 이 땅 소망 없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내 열심이 남보다 유별하였사오나 내가 정말 미친 듯이 주님 앞은 바라보고 주님 아니면 없다 그러고 살아왔는데 이 땅에는 소망 없습니다. 나 그냥 주님 품 갈래요. 그냥 내 생명 거둬가 주세요.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세벨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 죽여버리고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죠? 그 사건에도 열왕기상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우리 긴장하고 말씀 좀 빨리 띄워주셔야 돼요.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빨리 띄워주시라 그랬더니 빨리 넘겨버린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그러니까 순리대로 가야 돼요. 이렇게 괜히 또 성질 부렸다가 아이고. 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에게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자 이게 중요해요. 지금도래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어떻게 되더라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받은 남은 자가 있더라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반항하기 원하는데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 문화가 나를 유혹하고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내가 의식하기 전에 나를 만들어 가거든요. 지금 내 마음이 물론 우리가 육체의 기한을 주시는 기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마음이 주님과 하나된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과 하나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든 저렇든 우리의 육신은 정해진 기간 동안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주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냐 세상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냐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 남겨진 7,000명과 같이 주의 은혜를 입은 7,000명 같이 우리가 정말 주의 마음과 하나된 마음을 주님과 같이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 로마서 11장의 5절까지 이 이야기를 하시고 6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남겨진 7천은 뭐예요? 그들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남겨졌대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는 자들이 생겨나요. 은혜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하여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분별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자 또 받은 자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내가 뭔가를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악한 자라도 아들에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좋은 것 곧 뭐라 그랬죠?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직분도 여러 가지고 은사도 다양하나 이것을 주시는 이는 한 분이시니 곧 성령 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읽었죠? 지금도 은혜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예비한 자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른 날보다 아마 이제 주일 금요일은 여러분들 영적으로 더 깊이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다룹니다. 근데 주일은 아무래도 연약한 자도 있고 이제 누구를 뭐 상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또 충분히 받아들이실 만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나눠요. 그런데 오늘 주일 말씀은 여러분들 정말 나중에 잊지 마시고 꼭 붙잡고 가시는 그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조금 더 귀한 부분들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대학을 가려고 하면 학생들 뭐를 하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요. 몇 년, 수년을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준비를 한다라고요. 직장을 입사를 하려고 해도 그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들, 스펙들, 어떠한 자격증들을 준비하고 뭐 영어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물론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 청년들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보십시오. 어떠한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그냥 가서 내가 하겠습니까? 합니까? 뭔가를 내가 준비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이 육체의 기간 동안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건 영원한 때,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이 정말 사냐 죽냐 100년의 기한이 아니라 영원한 때를 준비해야 될 기간이 지금 나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걸 준비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이것들을 맞이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시험해보고 이게 진짜라면 정말 확실히 믿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이제 옛날처럼 교회 뭐 교양으로 교회 가면은 가끔 그래도 희한하게 한 번씩 기도가 들어져 이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 가면 그래도 심신의 안정이 되더라. 뭔지 모르는데 그냥 찬양 들으면 마음이 좀 평안해.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귀신 믿는 귀신의 신앙으로 우리가 믿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자라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 시간도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 받는 7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농계 또한 이 자리에 또 내가 그 7천이 되기를 사모하심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게 뭐예요? 이 슬픔 많은 세상을 내가 살아가더라도 주와 함께 걸어가니 주와 마음이 같으니 뭐예요? 내가 주님과 내 마음을 같이 하니 그곳이 내가 주와 함께하는 곳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이 내게 천국이라 이야기를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주와 함께하기를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자 정말 남겨진 자 예비된 자 은혜 받은 자 7천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것은요. 교회 다닌다고 심지어 같은 교회 있다라고 꼭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내가 또 주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 이야기를 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받으러 함께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럼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니까 제가 이야기를 꺼냈겠죠. 자, 우리 지금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이제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정도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을 하고 종려나무 잎을 그 아래 깔고 옷들을 겉옷을 바닥에 깔며 나귀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의 그 장면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있을 때 제자들과 아마 그의 가족들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3번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봐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까지 일단 2계절 함께 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그전에는 인자가 고난을 당할 거야. 환난 가운데 넘겨질 거야. 그러나 너희가 낙심하지 마. 내가 다시 올 거야.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라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면 누가 지금 이 훈계를 꾸미는지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 이방인에게로 넘겨주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이런 고난들 이방인들에게 내가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면 어떻게 될지 심지어 어떻게 죽을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어떻게 죽을지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옆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곧 넘겨져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초를 당할 거야.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내가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을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러시고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 제자라고 3년 반을 함께 지금 살았다라고요. 어때요? 얼마나 마음이 근심되고 주님 그러면 다른 길은 없습니까? 막 묻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도 지금 뭐를 하는지 볼게요. 그 다음 절입니다. 20절, 21절 우리 읽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주님이 야 내가 곧 고난당하고 죽어.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십자가는 정말 극악무도하게 고통이란 고통을 다 당하고 죽게 만든 형틀이잖아요. 그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베대 어머니가 와갖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그때 우리 아들들 아시지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이제 왕좌에 앉으실 때 주의 나라가 이 땅을 이제 통치하실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우에 하나는 좌에 아시지요? 지금 이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6월절 마지막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떡을 떼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라. 주님이 어떻게 이제 되실지 또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 잔을 넘기며 이거는 곧 새 언약이니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가운데 야 나를 팔 자가 너희 가운데 있을 거다. 막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와중에 제자들이 또 뭐를 하는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이에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또 누가 크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몸이 같이 있다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고 신앙생활, 종교생활 했다라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한 제자들조차도 뭐 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제 나 곧 죽을 거야. 이제 이 잔은, 이 피는, 이거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누가 높냐 낮냐, 누가 좌의정이냐 우의정이냐, 야 누가 국방부 장관 할 거냐, 누가 차관 할 거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분량까지 자라기를 꿈꾸셔야 돼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미션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데 더 좋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땅의 것만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주님과 내 마음이 같아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들마다 영적 수준이 사실 굉장히 차이 나요. 성경이 나오는 교회들도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물론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있었던 모교회도 이제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사역자는 이래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한 게 아니지만 암암리에 그런 것들이 생겨요. 쉽게 말해서 뭐 사역자가 귀신 못 쫓으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당연히 귀신은 쫓는 거지. 그거는 당연한 거. 여러분들 사역자가 아니라 성도면, 하나님의 자녀면 귀신이 그 앞에서 떠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 뭐 이런 프라우드는 있어야지 뭐 영적인 싸움을 지금 해나가야 될 건데 오시면 아니 되오십니다 막 이러면서 싸우러 나가는데 막 아니 되오십니다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목회자, 뭐 목자라든가 장로, 뭐 이제 집사는 이 정도 돼야 돼. 이제 이러한 것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교회의 기준과 문화가 되고 어찌 보면 이제 영적인 어떠한 시선들이 되겠죠. 물론 그 시선이 꼭 옳다 이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어지면 그 교회의 전통이 돼요. 우리 노원교회도 앞으로 거룩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전통들이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장로 피택을 한다라고 해도 전 성도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가반 이상 지지를 받아야지 이제 장로로서의 최소한 자격 피택이 돼요. 근데 그렇다라고 장로 안수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장로, 권사, 집사 다 뭐가 있냐면 대상이 되면 그 다음에 성경고사를 봐요. 그래서 구약백 문제, 신약백 문제, 성경고사 봐서 몇 점 이하 탈락. 심지어 전 성도가 이분은 장로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해도 성경고사 점수 안 나오면 탈락.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그러면 성경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그 기준이 시험 어떻게든 통과해야지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보물을 가져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성경을 봤더니 베레아 지역에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성경이 그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뭐라고 하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더 여기서 너그러워서, 이게 개역 개정이고 개역 한글에서는, 옛날 성경에서는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어로는 젠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쓰이는 원어 헬라어 유게네스가 고귀한, 이러한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편견 없이 깨끗한 마음을 그들이 소유하여,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아니라, 야, 누가 높고 낮고 누가 전하나, 이게 아니라 저 말씀을 아무런 편견 없이 정말 주의 말씀이니까 그들이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파사스 프로디미아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어로. 근데 이게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열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인가 봤더니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때요?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야, 이게 진짜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조물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받아들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를 믿으십니까? 아니요, 안 믿는다면 진짜인지 아닌지 실험을 해보라고요. 아니, 실험이 아니라 검증을 해보라라고요. 이제 뭐 이단이냐 아니냐 그 이야기는 뒤로 치고, 여러분들 아시는 뭐 JYP 박진영 씨, 그분도 본인의 인생 가운데 벽에 부딪히자 연예인 활동 그만두고 2, 3년을 이스라엘 가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왜냐하면 인생에 대해서 본인이 전 세계 종교 찾아볼 수 있는 서적들을 다 찾아봤는데, 그 가운데 사람의 인생과 온 시작점과 끝과 가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성경밖에 없더래요. 그럼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본인의 인생을 던져서 가서 진짜인가 아닌가를 찾아보잖아요. 그리고 왔더니, 아, 이게 내가 믿고 안 믿고는 둘째치고 이거는 진짜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니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분이 이렇다 저렇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뭐 또, 제가 그분을 직접 아는 게 아니니까 함부로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됐더니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왜? 내가 정말 알고자 하고 찾고자 하고 구하고 만나고자 했더니 주님께서 만나주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베레아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요, 돈 많거나 이방인들이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지역, 베레아 지역은 헬라의 귀부인과,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 문화의 이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믿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왜? 다른 것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이게 진짜인가? 그랬더니, 야, 주의 말씀이 참말이네, 진짜네. 그러면 그가 말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게 진짜인가? 봤더니 진짜네. 그랬더니 그걸 열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해서 그 말씀이 진짜인가 상고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영적인 수준, 또한 우리들이 정말 마음을 두고자 하는 게, 썩어질 것, 물론 여러분들 물질 중요해요. 건강하셔야 돼요. 잘 사시기 바래요. 그래서 제가 어려워질 때, 아유, 목사님 우리 집 오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제 사심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되시고 잘 사셔야 돼요. 건강하시고. 근데 그거는 지나가요. 아무리 건강해도 100년 지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돈 많아도 죽고 나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한 그 영혼은,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의 마음과 하나 된 자가 누구냐, 주님, 그거 지금 묻고 계시잖아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있기 전 아마 거의 처음 이제 이들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집에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정신이 없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이것도 준비하고 저도 준비하고, 막 발이 막 바쁩니다. 분주해요. 막 정신없이 막 뛰어다녀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를 하고 있을까요? 눈치가 없나? 예수님 앞에 바짝 붙어가고, 예수님 무슨 이야기 하나, 그러고 지금 듣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내 말씀을 듣더니. 주의 발치에 앉아. 그러니까 줄 발 있는데 앉아가지고 주님 무슨 이야기 하시나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랬더니 이제 슬슬 언니 마르다가 어때요? 속에서 막 끌어올라. 나는 지금 바쁜데 막 땀 나는데 지금, 저거는 지금 눈치가 다른 때는 안 그러던 것이 오늘따라 저것이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 마리아 일로 와봐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한테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 동생 마리아 저 눈치 없는 거 보내갖고 얼른 나 좀 도우라고 하소서.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0장 42절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 반찬 많이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했어도 나 밥 먹어.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한 가지만이라는 게 뭐예요? 네가 택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가장 좋은 거 택해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셔야죠. 주일날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 주시는 은혜 받아야죠. 주의 예비하신 그 은혜의 주인공이 돼야죠. 7,000명이 내가 돼야죠. 막 욕심내야죠. 막 그런 욕심이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보면 주여 아버지 내가 그 엘리야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남은 7,000이 되고자 합니다. 내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자는 가만히 있으면 감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떨어질 땐 썩어가지고 떨어진다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마리아는요 눈치가 없는 게 아니죠. 그 시대에 항상 언니와 함께 있었는데 언니가 얼마나 바쁜지 알죠. 그런데 마리아는 뭐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언니에게 욕먹어도 다른 사람들이 너 왜 눈치 없냐 손가락질해도 지금 내가 한 가지를 택해야 된다라면 나는 주님 입술에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택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마음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이 마리아의 마음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마르다야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만 한 가지만 해도 좋게.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생명의 것 가장 중요한 것 네 동생 마리아는 이것을 택했으니 그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 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물론 마르다도 있어야 되고 봉사자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와서 그게 때로는 가끔은 오히려 그게 내 신앙을 갉아먹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잡으셔야 돼요. 왜? 중심을 잃어버리고 껍데기 남으면 이거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지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저버리더라도 예수 붙잡고 주님과 내 마음이 같다라면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받는 자가 된다라면 그게 내가 성공한 인생이더라. 지금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다시 말해서 마르다도 주님께서 원하신 건 뭐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너도 내 마음과 내가 주고자 하는 것과 내 마음과 마음을 같이 하는 자, 뜻을 같이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하게 이제 우리 수준이 그 정도 수준 아니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또 성경 읽으라고 하나 보다. 목사님 제가 날마다 성경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글 읽는 글자 보는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편 119편 103편을 봤더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아멘. 이제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요즘 뭐 연예인들이나 이 헬스 트레이너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근육 운동을 막 하는데 이제 근육이 막 힘들잖아요. 통증이 그 기분 좋은 통증이 있어요. 운동하신 분들. 그러면 딱 근육이 막 꽉 조여지는 이 느낌을 보고 야 오늘 근육이 맛있게 먹었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이거하고 맞는 비유는 아닌데 지금 다윗은 뭐예요? 근육이 아니라 뭐예요? 내 영혼이 지금 살 길을 봤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진리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막 기뻐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 다윗이 그 시대 꿀보다 단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입에 꿀보다도 주의 말씀이 더 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이렇게 맛있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내 영혼을 살리는 거,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진짜 좋은 게 뭔가를 발견하여 주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난주에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하는데 어느 분 기도를 하는데 가끔 별로 제가 신통하진 않아요. 그렇게 신뢰하지 마시고. 그런데 가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성도님을 이제 그분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그 메시지가 확 와닿아요. 그 안에 말씀이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안에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글자 지금 보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딱 들으시면 이제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그러면 나구나 그냥 그러시면 돼. 나한테 가룟 유다처럼 끝나고 목사님 저는 아니죠. 자꾸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이상하다 그러면 나구나 그냥 그렇게 해요. 그게 지혜고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자 따라해 봅니다. 나구나. 예, 아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니죠. 자꾸 가룟 유다 우리 흉내내지 마시고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생명을 살리는 진리거든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살 길을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거 놔두고 주님 마음이 뭔가를 내 손에만 쥐고 있고, 그리고는 주님 말씀해 주셔야죠.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드려요? 교회 갔더니 막 가슴이 간질간질하고 뭐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해요? 이러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 이미 여기다 표현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경대로 해야 하는 것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읽으라 그러니까 또 막 그룹 지어가지고 읽습니다. 그거 좋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훌륭해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읽기는 읽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교훈이나 전통이나 조금 더 놀라운 말씀 정도로, 야, 그래, 참 대단한 말씀이다. 그런데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더라라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이상하게 요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죠. 그리고 주인이 올 때 어떠합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주인에게 올려드려요. 내가 5달란트 더 남겼나이다. 2달란트도 내가 2달란트 더 남겼나이다. 그래서 4달란트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2배 남겼다 이야기가 여기 포커스가 아니에요. 주인이 뭐라고 하죠?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또 상급을, 또 그에 맞는 칭찬을 주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이제 여기에서 문제죠.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1달란트 가지고 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는 엄한 분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이 수확을 하는 그런 분인 줄 내가 알았사오니, 그래서 내가 주인껏 내가 손도 안 대고 가만히 잘라뒀다가 드립니다. 요러고 이제 드려요. 잘하는 거예요. 주인껏 손 안 댔잖아요. 훔친 거 아니잖아요. 나쁜 짓 안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첫 호통이 그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쉽게 말해서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진짜 내가 그렇게 엄하고 그렇게 나쁜 놈인 줄 알았으면,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그런 나쁜 놈이라고 네가 진짜 그렇게 알았으면 너 은행에라도 넣어놔서 이자라도 받았을 거야. 근데 너 하는 거 보니까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자의 것을 뺏어서 더 있는 자에게 줘라. 그리고 얘는 밖에 갖다 내다 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1달란트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주님을 주로 모시고 그의 집안에서 살던 종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나는 주와 상관없는 자. 주의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자. 베레아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상고하는데, 우리들은 읽기는 하지만 상고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은 남이 아니라, 이웃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을 끌어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22절, 그날에, 마지막 심판날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지금 굳이 이야기하면 저처럼 말씀 전파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러셨습니다 저러셨습니다 말하는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야 대단해요, 영성도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런데 주님의 답은 뭡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입니까? 입술로 백날 거룩한 소리 할 수 있어요. 왜? 주님 말씀이니까 거룩하죠.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믿음은요, 입술에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삶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입술은 백날 이야기하는데 그의 삶은 주님 없는, 상관없는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죄를 범하고 안 범하고가 아니라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야 이거 좋은 말씀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를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이, 왜? 그 삶이, 마음은 세상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말씀은 보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죄는 짓지 않지만 그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 되지를 않더라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성경대로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머리로는 아는데
야,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 남들이 물어보면 기가 막히게 답도 해줘요.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옆에서 어려워하면 또 그 입술을 통해서 야, 이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 거룩한 말도 해줘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영적 힘이 나에게 없더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물어요.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한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그래도 그대로 되리라. 기도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타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어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 네가 구하라. 구하면 내가 힘 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노숙이 집사님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말만 하십시오. 안 들어주면서 말만 하십시오. 이러면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 주님 그런 주님 아니잖아요. 이상한 주님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 했을 땐 뭐예요? 내가 듣겠다 그 말이요. 내가 이루겠다 그 말이요.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 그러니 기도하라 그러죠.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기도해라. 우리 주님 그런 주님 아니라고요. 기도해라 그 말은 내가 들어주겠다, 듣겠다, 응답받아라.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지금 그 이야기더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성경대로 살아갈 힘이 없는 세 번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서나가면 말씀대로 주님은 약속대로 응답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참 세상이 교회 안에서도 이제 옛날에는 미국 일화라고 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자유주의 신앙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앙이라는 게 어떤 게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의로 마음대로 성경을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해석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죠. 그렇죠? 이렇게 목사 말을 안 믿어요, 여러분들. 어디든지 계세요, 우리 주님.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맞는 말을 갖고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패해버립니다. 우리 주님 어디든지 계시니까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나는 집에서 누워서도 예배 드리고 TV 보면서도 하나님 찬양해. 뭐 이게 예배지. 왜?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는 모이게 힘쓰라. 한 겹줄은 쉬 끊어지나 삼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야, 너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머리신 그리스도를 따라 너희는 온전하게 서나가라. 주님이 계속 말씀해주고 계세요. 내가 약속한 그곳에서 내가 응답하리라.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또 성전의 약속을 통하고 이제는 너희가 성전이 너희는 기도하는 집이라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너희는 그래서 모여라, 함께해라. 주님이 이 주시는 이 목적이 뭡니까? 교회 모아서 주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아니요. 모이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혼자는 너희가 이길 수 없어. 서나갈 수 없으니 함께 기도하라.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른 말씀을 다 패해버리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니 내 생각 갖고 내가 생각하는 범주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예배를 패하는 우를 범하더라라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야, 너희는 기도해라. 심지어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그냥 눈을 떠도 감아도 계속 기도해라 말씀하시는데도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 왜?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는데 맞는 소리인 것 같아. 맞는 소리인 것 같은데 말하지 않아도 주님 다 아시는데 뭐 기도를 해?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 내 마음 다 알아. 맞는 소리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일을 행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무기가 있는데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나가지 못하게 해요. 한마디로 하면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성령 받기 전 제자들처럼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옆에는 붙어 있는데 주와 하나 된 마음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뭐 자랑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자를 보시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온 이유는 대전과 사실 저는 연고지가 없습니다. 이제 신학대학원 올 때 그때 대전을 와본 거고 그리고 대학원 끝나면 그냥 터미널 가서 뭐 광주 가고 이랬으니까 대전은 저하고 연결된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전이 저한테 제2의 고향이 돼버렸죠. 이제는 제 인생의 절반 어찌 보면 그 이상이 이제 대전에 지금 있듯이 이렇게 있게 됐으니까. 처음에 이제 광교주총교회 경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다가 다른 교회로 이제 가기로 하고 사임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공석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여차여차해서 장경동 목사님이 어떻게 알게 돼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앞뒤가 없어. 그분도 이제 바쁘시니까. 그래 잘 있었어? 이번 주일에 한번 와볼래? 갑자기 그래 앞뒤가 없이.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전화는 끝났어. 주일날 몇 시에 와? 언제 만나? 뭐 왜 오라 그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또 주님이 뭐 오라 그러시면 뭐 가는 거지. 뭐 종이 뭐 자기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몇 시에 가야 될지 모르니까 인터넷 봤더니 일부 예배 8시에 시작이에요. 그래서 일부 예배 전에 도착을 해서 일부 예배 드렸어요. 인사했더니 그러고 가셔버렸어. 그리고 2부 예배 드렸어. 3부 예배 드렸어. 점심 먹고 4부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4시 반인가 그때 이제 청년부 예배가 있더라고. 청년부 예배도 들어갔어.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가 있어. 저녁 예배 끝났어. 그래서 한 9시 정도 이제 혼자 운전하고 또 집에 갔어요. 저 그때 있던 데 경기도하고 대전하고 2시간 거리였거든요, 차로. 근데 그때는 허리가 지금보다 더 안 좋았을 때라 2시간을 운전한다는 게 사실 허리에 제가 조금 부담이 되던 때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루를 왔다 갔다 했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황당한 일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오라시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 복잡하게 살 거 없어요. 주님 보내시면 가고 주님 멈추라고 멈추면 돼요. 아멘.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중에 갑자기 또 전화가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주일 저녁에 설교할 수 있어? 갑자기 앞뒤가 없어. 뭐 대화가 뭐가 없어. 또 주님 설교하라 그러시나? 아멘. 뭐 복음 전하라 그러시는데 아멘 할렐루야죠.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갔어요. 근데 저 입장에서는 저녁 예배만 가도 돼요. 물론 제가 뭐 시무를 하고 있던가 어디에 뭐 얽매여 있었다라면 그랬겠죠. 근데 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또 1부부터 갔어. 8시 1부, 2부, 3부, 4부 청년부 예배. 그리고 저는 거의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녁 안 먹고 본당에서 저녁 예배 전까지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니까 그냥 계속 본당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제 간사님 와갖고 어디 뭐 쉴 때 드릴까요? 뭐 갖다 드릴까요? 하는데 뭐 그럴 필요가 없죠. 왜? 목적은 있으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쓰임 받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 끝나고 다시 또 운전하고 2시간 운전하고 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연락 와서 다음 주에 주일날 한번 와봐. 세 번째 또 몇 시에 와봐도 없어. 그래서 또 1부부터 갔어. 새벽 6시 전에는 출발을 해야 돼. 그래야지 8시 전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또 1부 끝나고 2부 딱 끝나고 이제 그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사역자가 필요한데 여기서 일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왜냐면 제가 일을 하기 위해 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제가 아직 기도를 못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러라고 하셔서 며칠 기도를 하고 이제 대전으로 오게 됐어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눈치를 봐야 돼요. 제가 인간적으로 보면 물론 장경동 목사님하고 뭐 이제 아버지하고 친분이 있으십니다. 여러 가지 뭐 관계도 있고 좋은 관계들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굉장히 제 입장에서 황당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연배도 어리고 그럴 수 없는 입장이지만 황당할 수 있어요. 그냥 끊어버리면 그냥 끊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께서 뭐를 원하실까를 바라보니까 사람에 대한 그게 없어요.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가고. 여러분들 1부 예배 드려, 2부 예배 드려, 3부, 4부 똑같은 설교 하루에 4번 들어. 그리고 나서 청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려. 하루에. 그럼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왜 이상하네 이 양반들 반응이. 천국이 어떠한 곳이야? 밤낮 없이 예배하고 찬양하더라. 요한계시록 봐봐. 천국이 그러한 곳이라니까. 벌써 탈락자 눈빛 생기는 것 같네. 나 그런 곳이면 안 갈라요. 이러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께서 어떠한 걸 보냐면 뭔가를 맡겨주셨는데 어때요? 주님과 마음이 같다라는 게 뭐예요? 맡겨주셨는데 궁시렁 불만 불평이 많아. 이래서 그러고 저래서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 맡겨줬는데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고도 쳐.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계속 맡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1달란트 가져다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가버린다라고요. 주님과 마음이 같은 자에게 주님도 더 맡기시고 더 복 주시고 더 은혜 주시는 거지. 주님과 마음이 다른데 왜 이래갖고 이런 거 시키고 나 이러 싫은데 이러고 뭐 하고 어쩌고 궁시렁 되면 주님도 그럼 너 그냥 하지 말아라. 왜? 주님이 쓸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주님은 뭐하고자 하면 들판에 돌을 갖다라가도 설교하게 만드시고 뭐라도 하신다라고요. 부족함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는 게 우리 주님인데 주님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써주시겠다니 감사하고 오늘 예배드리게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면 주께서 오냐. 그래 내가 주려고 그랬는데 네 마음이 내 마음과 똑같구나. 주지 아니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 말은
네가 나와 다른 그 생각을, 다른 마음을 고쳐서 내 마음과 하나 되어라. 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짧게 보고 이제 정리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세상 풍조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 없이, 야, 교회는 다니지만 네가 주인공이야, 네 맘대로 사는 게 행복한 거야, 자꾸 세뇌를 시켜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인생 돌아보세요. 내 뜻 내 마음대로 된다라고 그게 행복이던가요? 그게 성공이던가요? 아니에요. 마지막 뭐예요? 우리에게 그 다음 영원한 때가 주님 앞에 있는데, 그게 뭐예요? 진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땅에 작은 게 아니라 진짜 큰 걸로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 영혼의 때, 지금 100년이 아니라 영원을 지금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지금 주여 이거 주시옵소서, 이거밖에 지금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안 주실까요? 주실 때도 있지만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왜? 이거 주면은 이게 좋다고 타락해버리고 그냥 이것 좀 갖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버리니까, 주고 싶어도 더 큰 거 줘야죠. 주님의 입장에서는 너 이거 가져야 돼. 그거는 이 세상에 잠깐 들판의 풀과 같아. 잠깐 필요하면 내가 채워줄 거야. 근데 그거 지나가면 아무 소용없잖아. 진짜 영원한 것을 내가 주려고 그러는데 이거 받아. 주의 마음은 이건데 주님과 마음이 같지 않으니까 다른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과 같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그들은 누가 크냐 작냐 그거 갖고 다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결론적으로 볼 때는 참 한심하고 답답하죠. 근데 주님은 우리 볼 때도 비슷할 것 같아요. 진짜는 뭡니까? 그들이 언제 바뀝니까? 그런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다른 말로 말해 뭐예요? 주의 마음이 내 가운데 임하자 뭐예요? 이제 주의 뜻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목숨을 바쳐 내가 죽는 날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 들끓는 그 기름에 내 몸이 던져지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상에 찔려 죽어가면서도 돌판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말을 새기고, 심지어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가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왜? 성령이 임하시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대요. 그러니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는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자, 이 땅 가운데서 뿌리 내리고 이 땅 가운데서 천년만년 살자. 그런데 그거 아니니까 성령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야. 썩어질 거에다가 너 다 갖다 뿌리 받고 거기서 썩어질 것과 함께 없어지지 말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임하자. 아멘. 주님의 마음과 같은 자가 되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하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받지 않는데요. 안 하고 또한 안 할 뿐더러 못한대요.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왜? 육의 것으로 보면 야, 예수 믿는 것들 저렇게 밀어내, 자기 시간 들여, 자기 봉사에 자기 재물 들여, 그래가지고 헌금에 뭐 일에 전도는 왜? 자기한테 월급이 생겨 누가 아르바이트비를 줘? 뭐 이거 한다라고 뭐를 줘? 아무런 인간적인 유익이 없어 보여. 그러나 우리의 유익은 뭐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자라,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은혜를 베풀어 이 7,000명으로 내가 구별하였다. 그 은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이요 면류가 아니냐 이 말이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올 것을 영적인 자는 아니까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다음 15, 16절에 신령한 자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왜? 우리가 주의 영을 받아 주의 마음을 알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한마디, 오늘 주제는요,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노원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내가 막 괴로워하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같이 눈물 흘리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괴로워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복을 쟁취하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이제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내 삶 가운데서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육신의 것에 의해서 더 이상 끌려감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부터 오는 신령한 기쁨과 찬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어떠한 평안과 인애와 자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와 마음을 같이 하는 자,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주와 마음을 같이 하면 그 인생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한 주간 내가 어떻게 결단하여 주와 마음을 함께 할 것인가, 이 시간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